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의 동독의 여러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가 나라로서의 그 위엄과 면모를 갖추자. 당신은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고 따르고 존경하겠느냐.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사무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죠. 얘들아, 왕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다. 그거 왕은 너희가 평생 섬겨야 되는 거고 평생 종속되는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사와 목축과 그거 너희들이 다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너희 딸들과 아들들도 그래. 그들의 요리를 해야 되고 떡을 굽고 마당 쓰고 나무 패고 물 깃고 종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거 후회할 거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들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셔서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신명기서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너희가 주변 국가들처럼 너희도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라.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이방인은 안 된다.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왕이 지켜야 될 율법도 그 안에 정해놓으셨습니다. 우선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게 그 당시의 왕들의 자랑이었거든요. 틀림없이 그거 많으면 그거 가지고 너희 애국으로 갈 거다. 그거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사랑하니까 이 말도 들어야 되고 저 말도 들어야 되고 이거 지만 꼴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은금 재물 이거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매일이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법을 왕이 지킬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라고 해도 주변 국가들하고 볼 때에 다른 국가들과는 구조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거죠. 통치자로서의 자리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을 왕이 하고 있다. 왕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백성들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 또한도 피통치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살피고 잘 살게 해야 되는 것도 왕으로서의 직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책임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왕이 선포해야 되는, 그러니까 왕이 이중직을 맡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은 무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더구나 다윗의 를 보면은 사울에게 오래 쫓겨다녔어요. 뭘 준비했다기보다도 다윗은 쫓겨다니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지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정확하게 그 자신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위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하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전쟁했어요.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쫓아낸 거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고래 심줄 같은 관계야. 언제적 블레셋입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부터 벌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먹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왕이 되고 싹 정리를 해서 블레셋을 보내고 나니까 암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쳤어요. 완전히 꿀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쉴 틈도 없이 모압과 에돔이 남쪽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쳤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지쳤어. 싸우기 싫어 이제. 이 전쟁은 이겨도 저도 공허하거든. 어쩌면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부담이었을 수도 있어. 자기는 좀 평화롭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에 재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때 이는 너무도 괴로웠다.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았는가. 수많은 재앙들로 둘러싸였고 내 안에 죄의식이 나를 덮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내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그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이 기쁘셨고 내게 베푸신 그 기적이 또한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시인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회복됐다 고백하고 있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고 아유 철났네 그러죠. 부모 마음을 알면 내가 부모가 돼서 부모 마음을 알면 그때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원문의 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정황상 이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날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 길어서 이 사람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없어서 이 부부처럼 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에 우리가 시편 3편을 가지고 서로 설교로 나누게 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단식시나 찬송시나 지혜의 시나 모든 시는 어떤 장르든지 그 시 안에는 확신과 찬양이 동반되고 있다. 울고 불고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나에게 에워싸고 내 살을 뜯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는 확신과 찬양이 동반되어 있어 그 시가 돌아올 때는 확신과 감사로 그리고 광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시편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10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 시는 계속 또다시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직면에 있음을 자기 자신을 호소하면서 17절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지체하지 마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를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이 지형들, 이 지지를 보면요 너무 지금도 건조하고 사막화가 심하고 그러지만 당시에도 마른 강야야. 비옥한 곳도 있지만 사막이 많고 골짜기고 이 석폭지대가 많았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뭐 계절이라 할 것도 없이 6개월씩 딱 잘라서 건기 때, 우기 때, 비 올 때, 안 올 때를 딱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에서 3월에 이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막 많이 오면 1200mm, 1300mm씩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장마가 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형 자체가 구릉지, 작은 이런 언덕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하수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평지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여기저기 구덩이를 좀 파놓는 거야. 그 비가 오면 최대한으로 그게 빗물을 저장했다가 건기 때 4월부터 시작되는 건기 때 그 물을 농업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야. 물 없는 구덩이가 되는 거야. 이제 다 자연적으로 마르기도 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마른 웅덩이야. 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얘기가 있죠.
예레미야와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눈밖에 난 요셉. 그 형들이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서 자기 동생. 이 당시에 이거 살인이에요. 거기 던지면 죽거든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게 마음에 좀 걸렸던지 제 근전에서 팔자 그러죠.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여봐야 뭐 팔았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살은 겁니다. 이 물 없는 웅덩이는 죽는 웅덩이야. 히브리어로 보로라고 하는 거야. 보로. 예레미야도 그리로 던져졌습니다. 당시의 최고 강국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근데 떠오르는 신흥 제국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과 아수르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거. 주전 한 586년경쯤인데 그 남유다는 이들 사이에 딱 끼어갖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어디에 붙어야 할지는 주권이 없었어. 주권이 이미 바벨론에 다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나라 안에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애굽으로 붙지마. 너희는 바벨론에 일단 항복하고 그 땅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야. 거리마다 전하니까 친애굽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위로하고 그래야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닌다면서 그리로 확 던져버려서 그 구덩이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건전해서 예레미야가 사는 거야. 그런데 본문 2절에 이 시인이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 근데 원문에서는 이 부분에 단어 하나를 더 붙이고 있는데 샤옴. 더 심각하고 악한 상태 샤온을 붙이고 있는 거야. 아니 얼마나 더 심각하라고. 거기 던져줘도 죽는데 시인이 말하는 그 상황은 보르 샤온. 더 악한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셨다. 고대 그리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죠. 그게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시니 다 아폴로 다 숭배하고 그러는데 이 신전에 델포이 신전에 보면 거기 앞마당에 큰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둥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모노에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언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내 자신을 내가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인류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나를 안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과제와 같은 거였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다윗을 말할 때 저 사람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모르는 문제야 이게. 자기 안에서 이 문제가 그 문제들이 뭔지 그 문제가 자기를 주도하고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 밧세바의 일을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서 여러 곳으로 파급이 되면서 이렇게 큰 죄가 되고 이게 이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주도되고 이렇게 끌려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되게 하잖아. 여튼 그것이 모든 가지 그런 고통아 그는 스스로 여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았을 때 부르짖음으로 감추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가장 힘들어하면서 그 토했던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요. 고침이 아니고 하나님 저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또 여러 관점과 또 여러 해석들로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하셨잖아. 참 성경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밧세바의 일은요, 다윗 평생의 웅덩이만 수록 보르샤온이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그 책임을 안고 지고 갔었어야 했는지, 어쩌면 그가 죽을 때까지였을지도 몰라. 너는 숨어서 은밀히 행한 일을 나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할 거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밤마다 울고 하나님께서 내 울음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시편 6편에 내가 나올 수 있었던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야. 그곳은 죽는 곳이고 그곳은 심판이고 그곳은 사망이고 끌어내 올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지울 수 있는 흔적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 왜? 하나님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지 못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그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 베푸신 기적으로 인함으로 신이 이걸 고백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리다. 이 찬송,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에게도 이 기적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두 번째는 간구와 응답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간구와 응답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할 때는 기입니다. 자, 간구는 귀를 향하여 또 귀로서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응답이죠.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저나임 혹은 오젠이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몸의 인체 중에 듣는 기관인 이 기가 듣다라는 오저나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도 오저나임이야. 귀. 그리고 깨달는 마음과 그것을 감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 아니고 귀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귀 먹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데 깨우치는 말씀을 귀에 주셨다. 깨우침을 마음에 주시고 생각에 주신 게 아니라 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듣다, 이 오저나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것도 안 되고 찾는 것도 안 되고 부르짖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우리가 깨닫고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고자 하시는데 이 통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불통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귀로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욥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온정경악 그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뭡니까? 귀로 듣기만 해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체험한 어떤 신앙이 있고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생각들도 조금씩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 뭐 그렇게 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요청하고 이게 필요하나? 이래야 되나? 뭐 우리가 모두 주십시오 뭐 청구서 제출하듯이 우리가 그래야만 그것이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이고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말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과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지,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성숙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려 하시고 듣고 계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이 부분들은 다 동사와 타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동사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푸시고 이것도 다 동사예요.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제스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하심이고 직접 하심이고 하나님이 몸으로 친히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통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완전하신 왕권 앞에 간구한다. 그것이 우리다. 우리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이 다 꼭 좋은 상황일 때만은 아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마지막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는 이렇게 그 시를 닫고 있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간곡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그 시는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강구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의 세상에도 가득 넘치게 될 것을 시인은 바라보며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 그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희망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이고 또 감격이 있고 나름. 그래서 6월 첫 주에 찬양 예배 동영상을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뭐 아직 코로나 뭐 또 여러 가지 문제 뭐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크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부러워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던지. 저는 그냥 나눴을 뿐인데 죄송하고 민망할 정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던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이 큰 고백은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은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시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널리 알려서 좀 말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더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입어서 내가 있고 나와 내 가정이 있고 나의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변함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간들을 지나고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어떤 사정과 형편과 어떤 시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미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고 자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